오늘 10월 13일이네요. 벌써 10월 중순이 다 돼갑니다. 그 10월도 다 돼가고 이제 막 완전 가을 쌀쌀한 날씨고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되고 이렇게 좀 시간이 가네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방에서 영접 받으심. 중심부에서 영접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본향이 어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향은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참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거기서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고향에서 하나님 아들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변방인 갈릴리에서 오히려 영접받고 또 사마리아인들 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상종도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오히려 환영을 받아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고 그렇게 갈릴리로 오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문제를 다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너무나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있는 그 생명의 그 아들의 앞에는 생명이 항상 이렇게 심겨질 생명을 이식할 그런 못자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시간에도 상관이 없고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의 위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 항상 그 밭은 추수할 때가 추수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그런 변방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떤 그 참 혜택이나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명예에 함께 참여가 될 수 없고 그냥 거의 버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아무런 그 목표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 그 갈릴리에서 이제 전부 제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이 많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12제자의 역사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기득권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다 하나님을 열심히 궁구하고 찾고 하는 곳이지만은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인 예수께서 오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것 같이 포도원 농장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그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종을 갖다가 보냈더니 이제 때리고 욕하고 구박하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번을 보내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종들이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자신의 간증이죠, 간증.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이 그 예루살렘의 그 아들의 위치로 갔는데 거기서 내침을 받은 거죠. 영식 형제 말씀대로 그렇게 그 예루살렘 안에는 그 묻힐 자리도 없고 죽을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침을 받았다는 거죠. 영문 밖으로 내침을 받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의 그 고백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 영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니까 이 아들이 있으면은 우리의 기득권이 쫄딱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그런데 그 살려둘 수 없다는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참남한 죄로 십자가에 달았던 것이죠. 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용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말을 용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한 것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비록 그가 정말 무리를 걷고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는 그런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은 왜 그런 책망을 했는가?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믿지 않는 거거든,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역시 그거는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뭐 안수를 해서 사람이 뭐 암이 낫는다든지 뭐 무슨 병이 고쳐진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책망이죠, 책망. 여기서 이제 영식 형제는 사랑의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열래 목사님은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를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 귀신을 물리쳐달라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스로보닉의 여자에게 뭐 개라고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스로보닉의 여자가 참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은 그 상아리의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라,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아주 말을 좀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참 완전히 자존심 구기고 막 사람을 갖다가 막 개로 막 그냥 그렇게 비하하면서 말할 때 보통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 참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의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떤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자기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고 자기 딸이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은혜만 구하는, 사랑만 구하는, 살림만 구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왕의 신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너희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에, 그것이 책망의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어쩌든지 살려달라 간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든지 저런 말 하든지 구애받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거기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렇게 해서 그와 온 가족이 믿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그보다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어떤 실체를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믿겠노라 하는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겐 더 이롭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날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기득권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죽는 길이었어요. 자기가 죽는 길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원래 가진 자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넉넉하게 베푸는 베품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또는 부함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낼 그런 자기의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것은 나누어주는 그 베품이 있어요. 기득권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영국 또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이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많은 나라를 갖다 식민지를 세웠어요. 식민지. 이건 이제 베푼다기보다는 가서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한 것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내냐면 선교사를 보냈어요. 선교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서 피해를 보고 이래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또 이제 침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거기에 기독교를 보급하고 이제 미국도 그런 셈이죠. 그 선교사를 보내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뭐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도 선교사를 보내고 하지만은 선교사는 교회의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고. 근데 이제 이 아담의 나라에서 그러한 폐해가 있습니다. 식민지화하는 폐해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기득권을 가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는 거기서 영접을 받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영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는 그 죽음의 자리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 영접을 받는 자리인가?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는 그 변방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떠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미 인격 안으로 떠나버렸었어요. 변방의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고 없고 그 변방에 그 십자가에 그 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그 자리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깊이 바라보고 그것을 음미해 보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인생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다. 거기는 자기도 기득권인 줄 모르고 기득권을 행사한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길 예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본인은 그걸 모르는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또 뭐 로마 그 군인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 줄 모르느냐 하는 빌라도의 말처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덜컥 하나라도 나를 건들 권세가 나한테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빌라도도 결국은 얼마 후에 죽게 됐죠. 자기 운명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행세를 하는데 그 기득권을 행사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변방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득권을 오빠 말씀이 기득권이라는 뜻이 교회에서 행세하는 사람들로 들리네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상고를 하는데 이 구절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 이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찬송은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것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능력과 영광, 역설 십자가를 통한 승리, 지금 성도들의 동일시하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지키시고 그 인봉을 띠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피에 대해서 여기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했지 왕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쥐고 흔드는 그 싹군들이 있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지나고 나면 그 이긴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누린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주의시들이 버림받은 것이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들이지만 예수를 배척한 죄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벌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순종이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확실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 뜻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노름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시인하게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스테반 같은 집사들이 당당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뭐냐? 내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한다는데 이 대구교회에서 이ør래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ør래 복음이 아닙니다. 왜 이ør래 복음을 전합니까? 이영식 오빠하고도 제가 싸운 이유가 그겁니다. 사진 뒤에다 걸어놓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ør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그 24장로. 장로가 누구야? 교회.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을 더 좋아한다. 왜 이 말씀을 했냐? 그 비밀이 뭐냐면 인간의 그 상식과 첨단 기술과 여러 가지 그 마귀가 주는 묘사스러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주신 복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상식, 마귀의 그 송사를 죽여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의 말씀, 복음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왜 대구교회에 와서 이영식이 오빠하고 다퉈야 됐으며 상근이서부터 다른 오빠들, 지금 봉균이 오빠도 그 단톡에 있었습니다. 왜 제가 싸워야 됐습니까? 저도 그때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사람입니다. 대구에 와가지고 많은 핍박도 보이지 않게 많았습니다. 문자 언니, 선혜 언니. 그러나 그런 거에 저는 치우치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카톡이 날아갔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와 보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근이 그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지금 본 바와 만진 바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봉을 띠시기에 합당하신 예수께서 죽고 거듭난 그 누릴 수 있는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는 게 보입니다. 그 상근이 형제를 제가 대구 교회에서 어렴풋이 그때는 봤지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대구 교회에 있나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분이 왔었는데 지금 LA에 있는 최영미의 삼촌이 돼요. 누구예요? 영어권의 오빠. 그 오빠가 저한테 말하기를 내가 면도칼같이 날쌔고 딱 긋더라. 그렇죠.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은 그 예수의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을 찾는 사람이지 인간의 입맞춤에 절하고자 온 사람 아닙니다. 종교와 싸우다가 도둑 맞고 갈치당해서 온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썩어 빠진 수렁에 도로 들어가겠다고 대구교회에 온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역사하고 있고 그 이영식 오빠와 상근이 그 올리는 간증을 들었는데 오레간에 있는 그 세탁소 하던 언니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벽이라는 애가 하와이에서 저도 봤습니다. 새벽이하고 교제를 하는데 참 특이한 그 자매였어요. 이런 자매가 있나? 그러면서 새벽이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나를 마사지를 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문자 언니께서 송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전 그거에 대해서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새벽이가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친구가 돼서 약간의 그 사람의 그 사는 그 형상을 보게 됐는데 허경란이라는 그 유명한 한국의
그 불교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갔더라고요, 새벽이가. 응? 참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응?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런 송사에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런 송사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내가 말이 좀 뭐 지식을 배워가지고 짜임바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념도 들어가는데 이해하세요. 집안이 개떡인데 어떻게 찰떡이 됩니까? 응? 바보 온다라고 결혼을 했으면 바보 온다를 잘 모셔야 되는데 아니 바보 온다를 찍어 누르고 지가 올라가니 그게 개판이지 그게 집안이 돼요? 제가 제 남편하고 이렇게 40년 넘게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 남편을 찍어 누르고 컴플레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성령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거기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다. 왜 남편을 갖다가 병신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지가 죽은 자리더라고. 죽는 자리. 그래서 누구냐 유명한 다윗도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물질까지 주시잖아요. 저는 돈을 쫓아가도 그 물질이 달아나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순정을 하니까 이게 테스트모니 간증입니다. 8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저 구하지 않았어요. 얼마 달라고. 그런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갈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쫓아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고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들 그 사업장에 가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화장실 청소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그 자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잘 빼있고 멋있고 호령하고 이런 것이 왕노릇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안이 기쁘고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으로 사니까. 저 남편한테 8억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갖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을 자가 없고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봉균이 오빠와 이 교회에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계속 선포하고 나갈 걸 여기에서 주님 앞에 정말 구원의 그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교회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빠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오늘 그 영식 형제하고 저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이렇게 듣다가 나이가 먹었는데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오늘 그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그 말씀하시는데 왜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인가 저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물 문제인데 그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문제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 예배할 곳을 저 같은 경우는 찾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할 곳이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 교회가 맞는가 저 교회가 맞는가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남편인 그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헤맸잖아요. 헤매고 참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예수를 만나서 정말 자기가 안식하고 또 다른 사마리아인들도 참 이렇게 구원하는 그 오늘 그 말씀인데, 자 오늘 영식 형제 말씀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참 남편이신 그 영원한 생명,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헤맸던 사람인데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인식이 되고 나서부터는 참 내가 그 인생에 내가 그 이제 뭐 예배할 곳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찾고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 안으로 제가 옮겨져서 사니까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영식 형제가 우리가 참 남편과 그 아버지가 없어서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듣다 보니까 정말 오늘 아버지 집, 저도 아버지 집이 참 저도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 집은 그 교회잖아 우리가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에는 그 안식할 곳이 너무 많죠. 왜냐면 그 아버지 집은 그 교회인데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생명, 그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인데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모인 곳, 그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곳,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버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많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봉균이 오빠도 아버지 집, 우리 교회도 아버지 집이고 또 한국에도 아버지 집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임이 다 아버지 집이죠. 우리가 거기를 가면, 모임에 들어가면 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식하잖아요. 아멘. 안식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참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우도 그리고 공중에서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사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가 육체로 사실 때는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는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이 당신들 안에 오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서 그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디 뭐 우리가 그 기득권자나 교리나 지식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어디를 가고 싶어도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사는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우리가 교제잖아요. 이게요. 교제인데 우리가 그 기독교나 이런 데 가서는 우리가 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뭐 그거 다 몸으로 실천하고 살지만 그게 실제 나는 아닌 거예요. 실제 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없으면 내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사는 게 우리의 양식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아무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더 풍성해지고 좋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성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살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니까 내 인생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말할 때도 그게 풍성해지고 하기 때문에 참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는 어저께 그 용환수 형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인격이 정말 그 어디에 그 말씀으로 가둬두지 않고 정말 그 인격으로 그 형제들을 섬기는 그 형제 이렇게 그 제가 전에 말씀도 많이 용환수 형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 인격으로 풍기는 그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어둡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내가 너무 어저께 밤에 은혜 너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형제가 저는 말씀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해도 우리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구나.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길에 내가 그 아담의 성분이 나한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십자가야 보니까요. 그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 아담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따라가 결국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사는 거야 보니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두고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구나.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두고 가는 것이 그게 좁은 문이야 보니까요. 좁은 문.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 죽음 우리가 나라는 그 아담이라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은 나의 아담의 그 성분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없잖아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많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보니까 그 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데 오감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만지고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그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언니나 오빠들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막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보고 만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제가 알아지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그동안에 70이 다 되도록 내가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내가 우리 성우 아빠도 다 나한테 도움을 줬잖아. 일단 아이들 낳게 하고 도움을 줬고 내가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지금은 내가 그거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아서 나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 죽음에 넘겨야 되니까. 자, 이것이 너무 깊이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그 사마리아 예수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도 이렇게 교회로 옮겨져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사람인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삶으로 사는 게 이게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참 남편이 없어서 참 이 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자리로 매일 옮겨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른 자리로 딱 옮겨져서 사는 거는 아니라는 게 내가 점점 이렇게 알아져요. 내가 보면 뭐 그 그리스도의 이상은 우리가 처음 말씀을 깨닫는 순간 너무 기뻐요. 하늘이 날 듯이 기쁘고 했지만 그것이 금방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점점 그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그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더 깊이 알아지고 참 오늘 말씀 또 오빠가 또 많은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필요하구나 더 깊이 알아지고, 또 오늘 내가 정숙이 네. 자매 간증을 듣는데, 정숙이 자매가 어떻게 간증을 하든 이렇게 간증을 하든 정숙이 자매의 마음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이 알아지고,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온 자매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 뭐 혜정이가 항상 말하는 그 마음 너머의 마음이 정말 알아진다 한 것처럼, 그 마음이 내가 깊이 오늘 알아졌어. 깊이 알아졌어요. 오직 우리가 할렐루야. 기득권이나 어떤 교리나 지식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리는 그 정숙이 자매의 마음이 참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정말 우리를 당신의 육체로 뭐 사탄을 패하시고, 자,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기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집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그 진짜 영접을 연이 이쁘네. 연이 먼저 할래? 변방에서 하나님은 변방에 가셔야 영접을 받는다. 또 그 기득권이 있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그렇게 가난한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는구나. 이게 지식적으로 알았어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오빠가 말씀해 주시니까 그 기득권이 뭐 그 표면적인 바깥으로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도 그 기득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마음을 썼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네 맘대로고 네 생각대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내 기득권을 가지고 그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 기득권이 있는 곳에는 뭐 누구의 기득권이 내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제한을 딱 두고 이게 참 맞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 그것이 다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게 참 많이 알아지고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살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하니까, 응? 나는 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너무 자존심이랄까, 그 사람의 정말 처절한 그 자리를 탁 치는데도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 그 딸의 병이 나음을 소원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어떻게 자기의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해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 딸을 위한 그 간절함, 딸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게 똥바가지가 씌워져도 나는 개에게 던져준다 뭐 그런 말까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정말 끝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주님을 간청을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 딸의 병이 낫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뭐 기득권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동안에 교회 생활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이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옛날엔 소모임이 많았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나는 이제 커다란 모임보다는 작은 몇몇 보이는, 특히 이제 옛날에 현정이가 이제 정말 말하자면 처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진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종천이 오빠랑.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뭔가 좀 섞여져 있으면은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뭐 처절한 부르주아냐 뭐 이렇게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작은 소모임에 대도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를 저도 가게 되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오늘 변방에 주님이 계시다. 정말 그런 속에 정말 나사로가 있고 마음이 가난한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런 것이 너무 참 뭐 머리로 지식으로 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는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의 그 심정, 그 마음, 자기가 그 딸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오직 그 생명만을 간구했는데 결국에 그 생명이 얻어지는. 그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 아멘. 아멘. 연희입니다. 내 목소리가 들려요? 잘 들려. 조금 전에 이 화면 켜라, 화면. 컴퓨터가 화면을 내가 틀 수가 없어 지금. 컴퓨터가 좀 이상해요 지금 제가. 이 목소리 지금 내게 하는 거 지금 간신히 지금 내가 어떻게 찾아서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아무튼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앞길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할 일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갈 때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인생은. 이제 그동안은 뭐 자식도 키우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그게 다 지나갔고 이제 혼자 남는다 할까? 인생은 어느 날 혼자로 가는 거잖아요. 혼자. 근데 이렇게 결혼 이제 종교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요새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척 필요하시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이제 자기가 편안한 거, 이런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장난감처럼 사용을 하면서 살잖아요.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막 모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게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쉽게 해서 절대적인 우리의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라면 좀 그러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많거든요. 이 길 저 길 수없는 길이 저에게 제 등을 맨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물러치고 다 밀어내고 버리고 쓰잘데없는 거 다 버려서 이제 남을 것만 남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불러서 또 치워서 버릴 거는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나는 처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슬프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감상적이라서 그런가 살면 살수록 세상이 그냥 무섭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무섭고. 아멘. 정말 저는 혼자 커서 그런가 이렇게 이게 뭔가 사람이 이게 진실성이 있고 좀 안정성이 있어야 제가 마음을 향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정을 느껴야 되고 정말 나의 어떤 요구가 없어야 되고 나 요구를 하면 내가 이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게 있잖아요. 요구를 해도 내가 충분히 주고 있으면 내가 주고 싶은 데만큼 못 주면 내가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데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불안한 거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무한정 주시는 거잖아요. 무한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제 언니도 뭐 저보다 좀 더 드시고 뭐 오빠도 더 드셨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관계가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분별이 되더라고요. 관계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또 속상하다 서운하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먹고를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섭섭하거나 뭐 속이 상하거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뭐 약간은 있겠지만은 그냥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시적으로 써요.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는 괜찮은 거다 하면서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이제 하득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으면은 불안감도 없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한테 그리고 자매들한테 저와 함께 나의 인생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혜정이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필요한 말씀도 골라주고 뭐 내가 어디서 스카이프를 해라 이런 걸 우리가 혜정이가 많이 해줬잖아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더라고요. 우리 물론 목사님, 우리 아멘. 지혜연, 정수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날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자리를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한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거 쓸데없는 머리 해서 그런 거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로 질투와 경쟁과 시기와 그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아멘. 너무나 홀가분해요. 너무나 뭐 없어도 괜찮고 뭐 있으면 좀 나눠 먹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고정시켜주는 교회와 여기 없는 언니나 자매나 정말 이렇게 우리 서로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정상 위치로 사람의 위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늘 열고 닫고 해주는 여기 있는 언니나 오빠나 그리고 여기 같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인생에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아멘. 인생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뭐 쇼핑도 뭐 하루 이틀 해요. 뭐 맛있는 것도 뭐 하루 이틀 먹어요. 그냥 모든 것도 이렇게 먹다 보면 지루하고 그리고 또 왠지 우울해지고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 먹고 살다 보니까 우울할 일이 없어요. 우울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늘상 이제 좀 시간이 여기가 말씀을 좀 더 듣고 교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남편과 아주 좀 이렇게 어떤 무슨 문제였는지 몰라도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구나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제 더욱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이렇게 내 자신을 정리하면서 내가 할 일을 이렇게 더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도 생기고 이제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도 감사하게 다 교회의 은혜거든요. 교회 종교 생활을 저도 오래 해봤지만은 종교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막 하는 거 해야 돼. 안 하면은 이게 외도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리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갈림길이 생기고 그럼 막 슬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한 대로 내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 쓰러지면 또 쓰러진 대로 내가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내가 발견하게 되고 더 힘을 얻고 경험을 하고 이러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빠 감사하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형신이라면 형신이 할 수 있는. 향신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교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말씀했나요?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창세기 5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아무래도 내가 뭔가 교회가 참 교회를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해갖고 그 창세기 5장을 읽다가 그 하나님이 왜 그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 그게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 입장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입장이고 또 여자는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 내가 다른 사람이 남자가 될 때도 있고 또 여자가 될 때도 있고 그게 다 바뀌잖아요. 받는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거구나. 나 개인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 개인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나 개인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는 영광이 받으시잖아요. 받으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구나. 우리가 주는 자와 받는 자, 받는 자와 주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연합의 생활이잖아. 연합. 우리가 그 말씀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없고 그 연합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지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그 씨를 받고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또 나만큼 또 뿌리고 또 내가 모자란 거는 또 받고 교회에서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 혼자만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먹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동현 오빠가 이렇게 둘이 산다 하더라도 물론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이것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이렇게 풍성할 때 보면 서로가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때야 우리가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내가 더 깊이 이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게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사는 곳이구나. 서로가 주고받고 먹고 또 아버지 집은 그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은 질서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니까 물론 개인이 나 자신에 온 것도 내가 뭐 아버지 집이죠. 나 자신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단체적인 아버지 집 그 교회잖아요. 단체적인 아버지 집 우리가 가정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은 그 아버지가 그 훌륭해야 자식들이 다 안식을 누리잖아요. 인격이 훌륭해야. 그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딱 계시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두가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게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더 깊이 알아져서 제가 그냥 알아진 만큼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그냥 내 인식한 만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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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말씀에 제가 조금 화답할게요. 그러니까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자녀도 되고 또 나라도 되고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득권으로 착취하는 싹군들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이 양식을 먹고 진짜 여기에서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됐다면은 큰 오빠가 됐든 큰 언니가 됐든 거기에 굴림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긴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가짜 기독권에서는 너는 어리니까 나에게 절하고 숭배해라. 마귀짓 하잖아. 착취하고. 이게 아버지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큰오빠나 큰언니는 먼지 태어나서 가정을 나보다 먼저 겪었으니까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제사장이라, 응? 오빠고 언니고 왕이란 말이야. 그럼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그 형제 한 핏줄인데, 응? 왜 기독권을 가지고 착취하냐 이거야. 내가 믿고 온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들어서 참 땅일은 어디 형제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자들이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없는 자도 와라 있는 자도 와라 다 와서 먹되 값없이 먹으라고 한 그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왜 기독권을 가지고 착취를 하냐?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심판하시는 거라. 마지막 때. 왜 교회가 흔들림을 받겠어요? 집안이 흔들리는 것은 어떤 때는 진짜 도둑질하는 오빠, 도둑질하는 언니가 있을 때 그 집안에 기둥뿌리까지 뽑아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거야. 응? 근데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전쟁 나는 건 괜찮아. 옳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근데 때가 되면은 정말 소녀 가장이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가가지고 매춘부도 되고 창녀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 어떠한 목표, 옳은 목표를 위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옳게 판단이 되고 정죄받지 않죠. 그러나 잘못된 그 형제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기독권을 항세하고 어린 자매를 부모가 안 본다고 콩로에 몰아가지고 지 맘대로 휘두르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그 집안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일곱 교회의 책망이 하나 나오는데 마지막 때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이사벨이라는 그 나쁜 무당짓하는 그걸 받아들인 것이 너에게 실수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합니다. 여긴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포함된 것은 언제고 드러난다 이거야. 이걸 믿은 자는 끝에 승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이고 본바와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애된 사람도 오빠 뭐 동생 언니들하고 부대치고 싸웠는데 그거에 그래서 요나라는 표적이 저한테 조금 붙었는데 그 요나를 요즘에 보니까 요나가 그 배에 타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와갖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배 밑에서 자다가 나와가지고 나를 물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얼마나 요나가 황당하고 담대한 사람이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겁날 거 없다 이거야. 던져 바닷속에. 그러니까 갖다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진실을 하니까 살려주겠다 안 하고 갖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닷가에 던져서 참 많은 고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끝이 오면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세상적인 것을 취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었던 거라. 믿었던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실제더라고요. 너무 교회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너희들이 누리리라. 왕 노릇하리라. 가짜 왕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교회더라고요. 어떤 때 저도
어떤 형제는 싫고 저 사람은 싫고 지루한 게 많은데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깨달으니까 정죄가 없어지더라고요, 오빠. 겸손해라. 응?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많은 그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막 정죄하고 저도 그랬어요. 현재도 그래요, 오빠. 현재도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뭐냐면 내 안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죄가 오면 아버지한테 그 성령의 은혜로 묻는 거야.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그 온전하신 분이 저한테 가르쳐줘요. 하지 말라고.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내 안에 그 영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마귀가 떠나가서 그걸 대적하라고 돼 있는데 내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의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지 우리가 혈통으로 김씨로 난 거 아니고 박씨로 난 거 아닙니다. 오빠 안 그래요? 내가 오빠와 혜정이와 여기 모든 사람과 형제 자매가 왜 됐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예수의 은혜. 네? 너무 감사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이런 아주 너무 멋진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살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대구 간다고 서울역에 나갔어요. 서울역에 나갔는데 거기서 대합실에서 어떤 저보다 더 큰 그 젊은 청년을 만났죠. 저보다 한 뭐 몇 살 어린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청년이 얼굴이 너무나 우울하고 보기에도 너무 완전히 어깨가 처져가지고 그야말로 무엇인지 모르는 그 근심 어린 그런 포함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앞에 가서 그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어. 예, 그 한 3, 40분을 갖다가 그 짧은 교통을 했는데 너무나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 같이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히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고 그냥 얼굴이 밝아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러 갔듯이 그 청년이 그렇게 밝아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걸로 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청년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멘. 예, 그 청년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한테 와서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거기 그 한 멤버가 돼야 된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말이 그 청년에게 들어가서 그 청년의 일생을 어떻게 할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처라도 알아둘 걸.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연락처를 안 받고 내가 불러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참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죽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듯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예,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영향을 주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서 그의 일생을 좌표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가장 주의할 일은 나의 어떤 너는 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은혜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또, 길이 왜곡된 또 있는 것이죠.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예, 은혜의 자리고, 그리스도는 마치 그 지성소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처럼, 예, 두꺼운 휘장 안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처럼 무언가 보호벽이 두껍고,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유대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교회죠, 사실은. 교회가 그 두꺼운 벽을 덮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만들어가고 그 두꺼운 지성소로 완전히 그 비밀의 공간을 탁 가려 놓아 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내 사람만 지킨다 하는 그것이겠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흩으셔서 자기 육체가 파해지심으로써 이게 생명이 완전히 확산됐잖아요. 네. 그 자리는 자기 몸을 지킨 자리가 아니라 자기는 그 길을 참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갔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 자기 몸이 유대인이라는 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파괴됨으로써 교회의 두꺼운 벽이 기득권의 두꺼운 벽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깊이 보게 되고 사실은 이건 내 교회다 하는 어떤 교회의 벽이 무너질 때에 그럴 때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의 또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체휼하고 살아온 동안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는 감사합니다. 형님 식사 이제 하시네. 동현이 오빠하고는 너무 그쪽으로 좀 말씀 많이 단정하네. 향신자매는 나와 있는데 때문에 안 해? 안 해? 향신자매? 오빠는 식사하시느라고 바쁘시고. 근데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오빠. 자기가 저 같은 경우도 나영재님을 처음 만날 때 진짜 내가 기독교에서 완전히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보라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이렇게 많이 했지만 결국은 오빠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때 은혜를 빛을 봤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하지 않으면 그 빛이 그 심의에서 이렇게 타락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빛을 봤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그 빛을 본 게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했지만 그런 뭐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완전히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게 그때 알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다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완전히 그 기독교가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그래서 사람 전도할 때 전도도 많이 하러 다녔어요. 우리가 일은 5일밖에 안 하고 3일은 전도한 거야. 뭐 창고식품 뭐 이런 데서 막 전도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막 전도하다가 또 못 알아들으면 막 울기도 했어요. 혼에 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울기도 하고 이 말을 이 그리스도를 몰라보나 이러가고 막 했는데 그 빛을 봤어도 그 빛이 그 교회 참 교회를 만나서 참 남편을 진짜 만나서 이렇게 생활해야 내가 그 빛이 나 자신이 밝아지지 그 빛이 왔다가 그냥 빛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 안 하면 그런 것 같아.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언니.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그런 거 같아요, 언니. 떨어지면 죽는 거라. 자,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항신자매 안 하려는 거 봐, 오빠. 지금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밖에 몰랐지만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실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가졌던 어떤 모든 관념과 생각과 이런 것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렇게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신 길은 참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이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나타나서 당신 자신은 사라지고 그 육체는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은 당신께 역사하고 또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헐고 다 하나로 만나져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먹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날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봐요. 바이. 수요일 날. 나갈게. 혜정아. 혜정아, 아빠의 세정